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인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연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거늘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흥분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 말씀들. 근데 그게 이렇게 매주마다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어떤 말씀은 너무 하고 싶어서 빨리 전하고 싶어서 새벽에 우리 같이 예배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고백을 한번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전하고 싶어갖고 한 주를 너무 길게 기다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으면은 정말 믿음의 멋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좀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명백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말씀 역사대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흥분될 만큼 빨리 전해야 되는데 1부 때 한번 전해보니까 글쎄 한 40% 정도는 알까? 나머지는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참 두근거렸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가를 캐치하면 돼요. 요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무슨 말씀이 정확히 이해하는 노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의 사건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회당장이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해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년 동안 혈루증이는 뭐냐면 피를 하혈하는 거예요. 여자가 피를 하혈하는 거예요. 그 병을 앓던 12년 동안 앓던 여자가 어떤 의원에게도 고침받고 해결받지 못했던 이 여자가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 여자가 그만 생각하기를 하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아마 혈루증을 알았으니까 얼마큼 피골이 상접합니까? 12년 동안 병치레하던 그 몸이 얼마큼 건강한 몸이겠어요. 안 봐도 피골이 상접한 그 몸으로 혈루증은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병이에요.
레위 15장 뭐 너무 많아서 있잖아요. 여기 15장 쭉 읽어보면 유출병에 부정한 게, 그 자가 앉아있는 자리가 부정하고 만진 물건 물고 다 부정합니다. 그가 손대면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출병을 12년 동안 알았던 이 여자, 동네 소문 다 나지 않겠습니까? 나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마 10년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여자일 거예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런 여자가 용기를 내어 간다는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한 믿음일 겁니다.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지나가는 예수님, 내가 옷가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까라는 그 소망 하나, 낫고 싶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낫고 싶잖아요. 12년 동안 병들었지만, 병치레했지만 가진 돈 다 소비해서 못 났어요. 세상의 의사들은 자기를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걸 소문 들었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다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의 반응이, 이 여자는 몰래 뒤에 와서, 모르잖아요, 인기척도 없이 살짝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딱 쓰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우리 손 안 댔습니다. 베드로가 또 옆에 충진이니까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이 몰려서 밀려 이렇게 막 하는 거지 누가 뭐 예수님께 손을 댔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글자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정말 기도로 품고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아니, 지나가다 여러분 옷자락 만질 수 있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있죠. 근데 갑자기 딱 서서 정색하면서 내게 손 댄 적 누구야? 그 베드로가 사람들 다 아니라고.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람들 위해서 밀려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당황해서 예수님이 정색하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는 게 뭔가,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매라. 예수님이 왜 깜짝 놀라면서 정색하면서 내게 손댄 자를 두 번 물어보십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당신에게 있는 능력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을 솔직히 어릴부터 탁 품고 막 묵상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이 말하는 질문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 비밀을 안 자가 누구야? 야,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았어? 누가 감히 이 비밀을 알고 나를 타치한 거야? 이 느낌이에요. 참 박사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비밀의 말씀이 시시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수없이 해도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막 쳐다보고 싶으니 가슴에 뛰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한 주간 내내 뭘 했겠습니까? 그냥 흥분해서 오버하지 않도록 힘을 빼는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늦게까지 그래도 일타 스캔들을 봤어요. 힘 빼려고. 제가 너무 이 흥분되는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막 이게만 사무치는데 그거 가면 그냥 오버하면 여러분들이 뭘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드럼 하나를 어저께 봤어요. 힘 빼려고.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힘 빼야 되니까.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려면 내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 말이. 주님께서 지금 뭘 느꼈습니까? 제가 옷자루 딱 잡았는데 능력이 확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두 번 정색하십니까? 베드로가 말려서 지금 밀거든. 그러면 그래? 누가 만졌는 줄 알았죠? 가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는 능력이 슉 빠져나간 거 모릅니까? 이게 쭉 나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깜짝 놀란 것이냐면, 아니, 내가 가르치려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비밀이 이거예요. 일타 강사하는 정말 그 믿음의 비밀. 내가 성경 일타 강사라면 이 믿음의 비밀, 정말. 여러분이 잘 정확히 듣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적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들, 치유들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비밀이 뭐냐? 믿음의 삼투압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삼투압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삼투압 그 단어예요. 시작. 삼투압 현상.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이 있으면 농도가 낮은 농액이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죠? 저것처럼 한쪽은 소금물이고 한쪽은 물이에요. 그럼 소금물이 물에다가 소금 탔으니까 농도가 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놓고 간에 반투막을 그러니까 투막을 통과할 수 있는데 서로 농도가 똑같으면 통과할 필요가 없죠. 똑같죠. 그러니까 근데 반투막은 농도가 있는 쪽으로 이 물이 소금물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저 차이가 삼투압이거든요. 저 차이를 말하는, 삼투압은 저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옷가에 손을 대서 어떤 것 고침받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집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데 10년 동안 아무리 치워도 못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고침받고 싶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유치병 못 만지니까 믿음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옷가에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고 싶은 믿음 가지고 손을 옷가에 탁 댔더니 농도가 얼만큼 짙은지 예수님의 능력의 이 얕은 농도가 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되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모든 능력은 그 믿음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알고 내 능력을 뺏어간 여자가 있는가를 놓고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고 두 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삼투압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쭉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 공부할 때 저도 고등학교 수학의 정서 홍성대 거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식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죠. 그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이게 맞는 것인지. 자, 첫 번째 예제 1,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자,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있는 친구가 너무 힘들어 고통당하니까 예수님께 내 친구가 침상채 메고 왔어요. 침대채 메고 왔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조그만 집에 꽉 사람이 찼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반드시 너 예수님 믿고 고침받아야 돼. 내 친구 예수 믿고 반드시 고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해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침대를 통째로 내렸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니까 뭐 말씀하는데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면서 침상채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 너 예수님이 반드시 고침받는다는데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산타올리 주님 아시니까 그 믿음에다가 네 죄상을 받아내라 탁 던지는 말씀을 가지고 놔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 보시면 주님은 말씀을 탁 던지면 뭡니까?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의 능력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낫는 거예요. 첫 번째 예제예요. 두 번째 예제. 자, 또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맥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다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두 번째 문제 푸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두 소경의 맥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 뭘 묻습니까? 내가 너 고칠 줄 믿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봅니까? 믿음의 삼투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맥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 고칠 줄 믿습니다. 걷다가 주님 뭐 주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던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어?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밝히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제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사건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삼투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이 소경은 뭐예요? 믿음 갖고 있어. 믿음 갖고 있어요. 얼마나 믿어? 이게 아무 상관없잖아. 얼마나 믿어? 아니, 지금 내가 믿음, 어떤 믿음? 주님 옆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고치셨어요. 그 주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 내가 너 고칠 줄 믿어? 두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러하이다. 이 믿습니다니까 주님이 네 믿음을 될지어다 탁 던져버리는 순간에 뭡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믿음의 원리 세 번째, 예제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저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음에 능치 못할 이 말,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이 물에도 던져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니까 얼마큼 아버지가 걱정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 병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제자리를 보니까 뭐 제자리가 샤샤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니까 막 소란 난리 법석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좀 내가 와서 이 아들 좀 물에 빠지고 불에 빠지는 이 아들 좀 귀신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줄어든 거죠. 고치러 왔는데 제자들이 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당시에 좀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색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이 말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주님이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삼투벌리 삼투. 믿음을 가시면 역사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예제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자,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저희를 찬자에게 상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셔.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죠. 역사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반드시 그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쉽게 말하면 기쁨의 아들이 아니야. 속속이는 아들이고 속속이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문제,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까. 제가 34주년 때 사대교회 할 때 들었던, 그 준비할 때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니, 제가 목회를 35년 넘게 했는데 저한테 뭐 그 말씀 하실 거 없죠. 근데 그 말씀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1년 내내 그 말씀 품었어요. 왜? 오늘 성도들이 천국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삼터 원리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증명해 볼게요. 진짜 증명.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계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고향에 갔더니, 나사렛에 갔더니, 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아, 저 아버지 우리 다 알지? 아, 저 형제들 우리 다 알지? 우리 다 이렇게 놀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뭐예요? 배척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전전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왜 믿지 않지? 바꾸면서 이 말은 뭡니까? 자, 믿음의 삼투압 원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앞에 계셔도, 살아계신 주님이 앞에 계셔도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긴 믿는데, 믿다고 하는데, 믿으면 성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말씀 믿지 않고 여러분이 있으면 10년, 100년, 1000년 있어도 주님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주님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못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믿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산타 원리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증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을 진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디의 족속이라 자기들에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가 집에 돌아본 즉 아이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믿음이 없으면 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왜 흥분했냐면요,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제가 말한 요 말을 말해요. 삼터 원리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을 거칩니까? 이 사람이니까 두로 지방에 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고치는 건 이게 사역 안 하시려고 작정하세요. 왜 있는지 모르지만 사건이 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또 퍼졌네. 한 여자가 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발에 엎드려서 보는데 헬란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 사역 안 하려고 작정하셔서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왔어요. 이방 여자예요. 고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던지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녀들의 떡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의 삼터원리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거절해. 사역하기 싫어. 숨었어. 고침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 여자를 정말 고칠 마음이 눈꽃만큼도 일도 없어. 그래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야, 자녀들을 배불리 먹게 해야지 그 떡을 줘서 너한테 왜 주냐? 너 개 같은 너한테 왜 주냐?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딸을 고쳐야 돼요. 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큰일 나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인생을 귀신들 살면 어떻게 하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아니, 난 고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걔들도 주인상의 아이들이 먹던 떡은 부서지가 그거 먹습니다. 나 개예요, 맞아요. 나 고침받. 근데 뭐 주님만 고쳐야 돼요. 내 딸 고쳐야 돼. 내 개가 맞아요. 내가 고쳐야 돼요. 믿음 갖고 있어요. 주님 뭐예요? 처음부터 사역할 의사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방인 여자가 왔어요. 수르비 여자 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아주 정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멸 주면서 거절한 건 처음일 거예요. 너 개야. 나 개 같은 너한테 고치 싫어. 사역을 싫어. 거절해. 뭐 믿음의 삼타원리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다 먹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말씀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걸 세 번역으로 말하 다른 번역으로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뭘 보는 건가? 네가 믿음으로 고치고 싶냐? 반드시 고쳐. 그 믿음 갖고 딱 말하는 거야. 나 개입니다. 그러나 고쳐주셔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가라.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삼터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고치기 싫어요. 안 해요. 근데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거절, 예수님이 싫은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믿음의 삼터원리가 뭐냐면 믿음 갖고 있으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제 단 하나도 안 풀어요. 진짜 안 풀기 작정했어요. 너 그대로 살아기야. 나 싫어. 근데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 아닙니다.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이 풀어버려야 돼요. 왜? 믿음의 삼터원리가 뭡니까?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아니야 걔 좋아해서 고침받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절한 마음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삼터원리예요.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뭔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주님도 거절. 그래서 뭡니까? 이 야이로의 회당의 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씀해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서설도 그렇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곧 여러분 아니 야려 회당장 집에 가다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만 늦었어요. 지냈는데 회당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이제 죽었어요. 다 죽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괴롭게 마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끝나니 죽었니? 아이 그걸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이 말 던집니까? 믿음의 삼터원리예요. 믿으면 죽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능력, 전자 능력, 전능한 능력이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삼터원리예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나의 삶 속에 왜 중요한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믿음의 찌찌투의 원리가 있어요. 찌찌투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열대 혈류증을 이 여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이 옷에 어디에 손을 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 손을 댔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손댄 이 비밀이요, 말씀은 그 당시 사건이지만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 찌찌트의 비밀을 모르면 오늘 내 삶 속의 역사는 주면 그건 그때고 2000년 전의 얘기고 내게 무슨, 이거를 모르잖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44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럼 이걸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번역으로. 자, 시작.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그 출혈이 그쳤더라. 여자가 그냥 예수의 옷 만졌다고 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덮고 안 믿으면 돼요. 그건 인간이 쓸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에 만지면, 옷가를 만졌는데 옷가에 뭐예요? 세 번에 보니까 그 옷술이에요. 옷에 술 달린 게 있거든요. 이게 원어로 말하면 크라스페돈이에요. 크라스페돈은 가장자리 뜻이지만 가장자리는 옷술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찌찌투의 비밀이 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크라스페돈이 찌찌투거든요. 우리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의 말씀. 시작. 이사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옷을 입고 다닐 때 그냥 옷 입고 다니면 옷에다가 반드시 옷술을 만들어. 그림 보여줄까? 저거예요. 옷술. 저거예요. 저렇게 청색으로 끈을 떼서 옷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 옷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아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게 저 말씀이에요. 옷술을 왜 만드는가? 그 말씀을 기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술을 만든 저 옷을 입고 다닐 때 뭡니까? 나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고, 여자가 옷술을 만졌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찌찌투에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 찌찌투를 만드셨는가, 옷술을 만드셨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이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다음에 강야로 걸려 3일까지 마라의 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 말씀 던진 거거든요. 내 계명 지켜라. 내 율례를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 난 너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입었던 옷에도 당연히 유대니까 옷술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어디를 만졌어요? 그 옷술을 만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믿음의 삶터 멀리만 갖고 있으면 솔직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살아 안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고침받고 어떻게 하는가? 옷술은 뭐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만진 거예요. 말씀을. 이 여인이 다른 데 만진 게 아니라 말씀 만진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저렇게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저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술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는가 증명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36절 세 번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 애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소홀된 사람은 모두 나았다. 자,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 3년 공생 살고 끝났잖아요. 안 계세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만 생각하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 혈류증력, 마태복음 9장에 18절 이하 26절까지가 혈류증 여인이, 이 열두 혈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사이가 있고, 시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모여 나오는데 이들이 뭘 만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안수, 이거 하지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옷술만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옷술만 만지게 해주세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12의 혈류증으로 고침받은 이 여자 찌찌투의 비밀을, 이 비밀을 이 여자가 사방에 퍼뜨린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옷술만 만졌는데 내가 나왔어. 야, 그게 소문도니까 어떻게 마태복음 14장 정도 와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뭘 간청합니까? 옷술만이라도 손대게 해주세요. 손대. 근데 뭐예요? 옷에 손대는 모든 사람은 다 나았어요.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옷술,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대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에 손댄 비밀에 의해. 말씀의 손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말했던 것이, 제가 왜 예수를 정말 믿고 목사가 되었던 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사건, 저희 아버님의 사건.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를 다녔어요. 동국대학교 제가 76학년이니까 1976년 동국대학교 1학년을 다녔습니다. 1학년 때 가서 원신은요 되게 귀해요. 근데 한 자매가, 원영숙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얘 원시예요. 그래서 참 친하게 지냈어요. 같은 원시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영숙의 아버지가 원병휘 박사거든요. 제가 70년 다닐 때 동대 학장을 지내셨어요. 그의 작은 아버지가 원병오 박사입니다. 제 때는 제일 유명했던 조류학과, 경희대 교수인데 조류학교는 정말 유명하신 원병오 박사님. 그게 작은 아버님이에요. 그 둘이 이제 잘 친하게 지내니까 막 하다가 하루는 얘가, 종민아, 너 우리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갈래? 그래, 인사하러 가자.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정문에서 한 100m 떨어진 골목길에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폐가 있어 봤더니 성지에서 온 교회란 이런 교회, 조그만 교회, 우리가 교회 갖고 있잖아요. 그거 붙여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워낙 훈련을 교육을 잘 받아서 어르신 앞에 제가 무릎을 탁 꿇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1학년 놈이, 남녀 놈이 들어와서 무릎 탁 꿇고 있는 게 참 기특하셨나 봐요. 그 권사님이신데 2시간 넘게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쫙 자기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먼저부터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이 권사님이 대단한 치유 능력이 있어요. 왜 거기다 집을 있었는가? 이것은 치유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그 당시에 경희대 의료원에서 암 선고받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2개월 삽니다. 한 6개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많이 발전해 76년도는요, 그런 상고받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사방천지 나를 고칠 수 있다 알아보다가 그 권사님이 집에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곳은 치유은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와요. 암 환자가 온대요. 그럼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해요. 우리 머물 수 없으니까 한 60이니까 기도해주고, 너 집에 가서 정말 낫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콩을 100개, 검은 콩을 놓고 한쪽에 빈 그릇 놓고 하나 외울 때마다 콩을 이렇게 옮겨놔. 너 내가 믿음으로 100번 그 주기도문 외우면 너 낫는다. 정말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1970년도 들었던 말씀, 그 할머니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걔도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모르겠고, 그리고 한 몇 년 지났을 거예요. 4, 5년 지났을 거예요. 더 지났겠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두 번째 쓰러지셨어요. 중풍 맞으신 아버지인데 쓰러져갖고 16일 동안 의식불명. 우리 아버지 한의사 했으니까 한의사가 지금 다 와서 못 고친다. 저희 누나가 그때 시립병원, 국립의료원 거기에 수간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의사를 와서 못 고칩니다. 준비하십시오. 16일 동안 의식불명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나는 아들이니까 이러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가 예수 믿었을 때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오시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연락할 길이 있습니까? 집이 어딘지 압니까? 모르죠? 사방사방 제 레이더를 돌려갖고 어떤 한 친구가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전화해서, 야, 영생우수가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야. 죽게 됐어. 너 할머니 좀 모시고 올 수 없니? 네 할머니 고친다, 병 고친다니까. 그래, 갈게. 그러고 왔어요. 우리 16일 동안 상태로 딱 의식불명인데 그분 와서 기도 한마디 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흔들리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게 제가 본 기적이에요. 그분이 뭘 갖고 있을까요? 이 원리 갖고, 이 원리. 말씀을 만지면, 믿음으로 말씀을 만지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심속에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것은 역사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시의 말씀을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시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채찍 맞으셨어요. 온몸에 40에 하나 감은 39대를 5개 세부치가 있는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신 거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 있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앞뒤로 다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습니까? 말씀이 휘내 오시니까 말씀이 맞으신 거죠. 무슨 말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려고. 누구든지 이 믿음의 삼투 비밀을 알고 치유의 비밀을 알아서 믿음의 삼투 비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만지면, 믿음으로 만지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던 믿음을 만지면 그대로 낫는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맞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러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교활만큼 있어도 이스라엘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집이 얼마큼 믿음의 삼탑 비밀을 놀랍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한 교활시는요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을 톡 찍어놓은 그 자국이 볼펜 자국이에요. 모나미 겨자씨 크기가 그만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12년 동안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온갖 병원 다 다녀봤습니다. 온갖 약 다 먹었습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무슨 예수의 말씀을 언제 들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소문 듣자마자 예수님이라면 나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이라면. 믿음의 겨자씨 같은 그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만진 순간에, 그쵸, 네가 이 살 들어서 여기에 빠져면 산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찌찌투의 비밀이고 삼투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속에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믿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가시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손대어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고백하면 말씀의 역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 자,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판단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 아닙니다. 글자 있는 말씀 아니에요. 활자체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 찌찌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만드는 비밀을 알고 믿음 산터 원리를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딱 손대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은 약속을 가지고 있기에, 그 말씀은 놀라운 성취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와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말씀, 그렇죠? 시작. 대저함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니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인생에 수없는 문제 왜 없습니까? 내 인생의 자녀 문제 수없이 왜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없어진다요. 대한민국 없어진다. 신생아는 텅 비었고 장례식은 꽉 찼다. 대한민국 소멸된다.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된 실질적인 국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을 도배한 뉴스였어요. 진짜 없어져요. 인구 안 나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치포 결포예요. 취업 포기, 결포, 결혼 포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험한 시대가 올 것입니까? 험한 시대가 어떻게 올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험한 시대가 올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내게 이루는 비밀, 그게 뭡니까? 이 지치투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딱 그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마리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뭘 보여줍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고 해결할 것이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찝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다, 찌투의 비밀을 말씀만 주고 믿음을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말씀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병든 심령은 여러분 사복음에서의 병 치료한 말씀만 딱 뽑아놓고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 병이 치료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승부를 하면 그 축복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찝으면서 읽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이 살아야죠. 왜? 믿음의 삼터벌리라고 찌투벌리 정확히 하면 그걸 집어넣고, 예수님 지금 안 계셔도 성령으로 영으로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딱 짚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손을 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형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약속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치유가 있든지 회복이 있든지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약속에 따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하며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 영혼 속에 내가 필요한 말씀이라면 딱 붙잡고 아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 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삼터벌리, 주님의 거절에도 내가 믿음 갖고 있으면 주님 못 거절해요. 주님 걸 뺏어올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의 삼터벌리예요. 찌찌투에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 못 만진 거 아니에요. 다른 옷 만진 거 아니에요. 옷을 만진, 이 찌찌투를 만진 거예요. 찌찌투. 이 찌찌투를 만지는 이 비밀을 왜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14절 쓰는가? 이거야, 이거. 아니, 옷을 만져도 나. 오늘 우리 말씀이잖아. 1180편 말씀이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만지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이게 찌찌투구도야. 말씀이 이루어져 믿음을 고백하면 그 말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정말 잘 명확히 알고 정말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정말 병든 심령이 있다면 베드로서 2장 24절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찌찌토의 비밀 말씀을 만지십시오. 여러분 영으로 만질 수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치유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해결할 거, 어떤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축복하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여러분이 만지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 해결하십니다. 만지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인생의 소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것이든가 여러분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 만지셔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손 내밀어 주를 만진 심령들마다, 말씀을 붙잡은 심령들마다 주님 저들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